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곧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늘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성경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30일, 31일 1박 2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이스라엘과 참 닮았다, 내가 이스라엘이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당시 상황은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지나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시점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뜻을 구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계속된 실패의 반복을 통하여 이들은 영적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드롬에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상황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모아서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맞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4천여 명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찾고 이길 방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우리 앞으로 가져다가 블레셋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리라.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를 앞서서 나아갔고 언약궤가 가는 곳은 항상 승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저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다시 한번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이번엔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성경은 사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왔음에도 패배하고 3만 명이란 전사자가 나오고 언약궤조차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언약궤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언약궤는
어떠한 미신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내 옆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 자동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복을 주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대한 이런 두 가지의 오해로 인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려온 습관대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만 가지고 일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했어요. 그렇다면 이 전투는 온전히 이스라엘 대 블레셋의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전투에 임했어야 해요. 이것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것, 형통한 삶은 산 인물이 우리 성경에 많죠. 그리고 그 중에 저는 요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형통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셉은 성경이 평가하길 주님과 함께 해서 형통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느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이 형통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 우리 요셉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형들이 다 해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고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귀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형제는 요셉을 시기하여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도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저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인생을 봤을 때 우리가 요셉이라면 형통하다, 내가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하다. 형통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밟고 지나가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세상은 말하죠. 성공해라. 성공을 하면 인생에 굴곡이 없고 인생에 산과 강과 바다도 없으며 광야도 없고 구덩이도 없을 것이다.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해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을 따라야 됩니다. 밟고 지나가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심지어 끝이 없는 광야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도 귀하고 식량도 귀하고 심지어 그늘도 귀한 그 사막 광야에 있을 때 형통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형통한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산을 넘어야 하든지 강을 건너야 하든지 바다를 지나가야 하든지, 내가 비록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산을 건너고 강을 지나며 바다를 가로지르고 구덩이에서 나오고 광야를 능히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너무나 다른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형통을 따를 것인가, 성경의 형통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놓친 형통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했어요. 내 능력을 믿고 내가 군사들을 모았으니 저들과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무릎 꿇는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우리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세상과의 전투가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된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기시면 내가 같이 이기리라. 그때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한다고 저는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돌아오고 20년 후에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살펴보고자 해요. 소망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어라. 우리에게 기도해 주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으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라는 거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나오셨을 때 했던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들, 선지자들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 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음식을 제하여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이 당시에 음식을 제하고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중동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에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조금 기우제 같은 문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했던 물을 붓는다 행위는 광야에서, 이들이 사는 지역은 광야인데 그 지역에서 귀하디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물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 식량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광야에서 살리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더욱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와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군사를 모아서 저들과 대적하자, 사람들을 모으자,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 이길 것이야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군사를 모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번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실까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니 크게 승리하였다. 사람이 전쟁을 이겼다고 했을 때, 사람 대 사람이 전쟁을 이겼다고 했을 때, 그 집단과 집단이 싸웠을 때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화공전을 하거나 기마전을 하거나 일기토를 하거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승리의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승리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빼앗겼던 영토까지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로 괴롭혔던 아모리인들과 화평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모리인들과 화평이 찾아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단지 친하게 지냈다가 아니라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숭배라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동받은 평화는 그들로 인하여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그들로 인하여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자 놀라운 승리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요. 땅을 회복시켜서 땅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우상숭배하지 않을, 세상에게 지지 않을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스라엘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포함한 준비했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한 수련회를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 전도사를 비롯해서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엔 처음엔 기도로 준비했어요. 근데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할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교만이 찾아오는데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넓은 장소를 구했고 많은 인원이 참가 의사를 밝혔어요.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이려고 했습니다. 1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자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자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장소가 2번이나 바뀌게 되고 점점 더 외곽으로 멀리 떠나게 되고 참가를 희망했던 자들이 하나 둘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수련회를 두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신 마음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 우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구나. 우리가 영광받기 위한 자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진 않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패하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준비한 이 자리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이 자리에 단 한 사람, 단 한 영혼이 나와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어려움이 있었고 넘어졌고 실패하였지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장소는 아니었어요. 전보다 비교했을 때 좋은 장소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빠져서 예산도 더욱 부족해졌고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에 우리 중고등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풍족하게 따뜻하게 캠프를 마무리하고 풍족하게 먹고 잘 자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를 준비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예배한 단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준비한 한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은 이런 마음을 줍니다. 교만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크든 작든 이것이 어느 순간 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 또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끝없이 실패하게 하고 내가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온전히 드리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나쁜 일도 힘든 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도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 박수치는 일 또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일로 가로채려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자리에서도 그 실패와 낙담과 슬픔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능히 밟고 지나가는 형통한 삶은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보며 요셉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가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내가 힘든 것, 나의 앞에 있는 고난 모두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쁜 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영광 가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